자, 출애굽기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게 모으고 바이크엘, 소망, 쿠프가 확실하게 고정된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에 고정됐어요? 쿠프가 어디에 묶였어요? 지금 어디에 딱 세워졌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에? 하늘에 딱 고정됐다. 자, 바이크엘 뜻이 그리고 그가 모으셨다. 모으다 그런데 왜 모으셨죠?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모아놓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뭘 하라고 있어요? 35장에 보면 안식일 샤밧을 지키라 그 얘기. 자, 샤밧이라는 얘기. 샤밧 여러분이 공부했으니까 샤밧은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라고 했어요. 스톱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멈추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을 스톱하고 영적인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게 샤밧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육적인 것을 멈추고 영적인 연합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표예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육적인 것을 딱 스톱을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결혼하듯이 애아들로 하나를 딱 이루는 거.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성으로 훈련받겠습니다 하는 이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쿠프인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 있을 리가 없잖아.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예요? 오직 이 마지막 때 그 소망, 그분이 지정하신 그 소망만을 보겠습니다. 그 소망을 훈련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함께 주님의 바보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못으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됨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엔타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타임에 모이는 그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소망은 오직 무슨 소망밖에 없을까요? 다시 오실 라코트에 새겨진 라코트에 약속되어진 하나님 분명하게 깨어지지 않을 가장 견고한 돌에 새겨주신 뭐요? 주님에 대한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라코트가 깨트려져요.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주님이 오셔서 첫 번 초림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우리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도 사정없이 깨져버리는 현장이 있어요. 삶의 자리가 있어요. 뭐가 생기면? 금송아지가 생기면. 언제 말씀이 있었냐는 듯이 언제 예수야가 소망이냐는 듯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고 라코트에 야훼께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것을 아주 새겨줬어요. 모세가 깎아서 만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걸 세웠어요. 거기에 새겨줬을 때는 그 새긴 그 라코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그 엔타임의 그 교회, 그 성도들은 그 오직 예수와가 소망해.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일도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키움도 우리의 자녀를 갖다 세우는도 예배의 자리에 같이 오는 것도 다 거기에 있어요. 목적이 다 있어요.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해서 나의 금덩어리를 늘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증표가 샤밧이에요. 그래서 샤밧은 뭐예요? 6일의 삶을 열심히 살고 7일째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째 완성하면 며칠째가 열려요? 8일째 쉐미니가 열리는 거예요. 즉 알파벳으로 하면 헤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7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킹덤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엔타임의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생명이 주님의 삶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엔타임 교회의 비전이고 엔타임 교회의 목표고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애아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합했다고 그래요. 그분과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크엘은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고 주님이 불러 모았다는 얘기는 주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원바디가 됐다는 얘기. 애아드가 됐다는 원바디가 된, 그걸 교회라고 얘기해. 그 원바디가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그래? 지체라고 얘기해. 그 부분을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애아들을 이룬 원바디가 된 그 사람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에덴의 삶이라며. 그러면 지옥은 뭐예요? 나는 좀 사는 게 지옥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어디에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원바디가 됐을 때 저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뭐예요? 원바디가 깨졌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가 지옥이에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자유했네, 난 주님으로부터 떨어졌네, 이제는 나는 천국이야. 그게 아니라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났어, 내 잘난 맛을 사서 살아,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원바디가 되는 그 비결을 모르시면 교회를 수십 년 몇 대를 걸쳐 다녀도 지옥문이 열린다. 원바디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렛, 벳잘렛, 부살렛을 지명해서 불렀대요. 벳잘렛, 벳잘렛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의를 훈련하고 신성을 훈련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림자 인생이에요. 그 얘기는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의를 훈련하고 주님의 신성을 훈련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살렛은 어디 소속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유다 뜻이 뭐예요? 감사, 찬양, 예배자.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의를 훈련하고 신성을 훈련하는 사람은 어느 가문 출신이에요? 예배자의 가문 출신. 그런데 누구 손자라고 했어요? 훌의 손자래요. 아까 조금 전까지 이 헤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는 훈련을 하는 사람. 그냥 예배자 말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하나님 주신 삶이, 그 생명의 삶이 실제가 되도록 계속 매일매일 훈련해가는 사람, 그의 손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불렀대. 벳셈, 지명했다. 벳셈, 즉 지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삶을 실제가 되도록 훈련해가는,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의를 훈련해가고 날마다 그걸 감사로 여기고 찬양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놓은 사람, 즉 그분의 형상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의 사역이 되도록 그 삶의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의 형상, 주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기로, 그런 삶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머무르시는 그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것이 쉔, 뜻이 뭐예요? 쉔, 이름, 본질, 정체성을 얘기해요. 아, 그것이 나의 삶의 본질이구나,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지명해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주님 왜 쟤는 부르고 나는 안 불렀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쟤는 부른 것 같아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불러가지고 나는 왜 버린 자식이에요? 나를 왜 고아와 같이 놔둬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라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옛날에는 무식하고 무대포로 밀어지기면 그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셔야 돼. 정말 주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은 어떤 욕심과 욕망과 야망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자기 속에 생기는 그 금송아지를 갈아 마신 사람, 오직 하늘의 쿠프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안에 뭐예요? 내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형상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알렙에서 시작을 우리가 하죠?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베트. 정말 베트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아를 가르쳐요. 그 예수아 안에서 예수아의 형상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꿈은 뭘까요? 예수아 안에서 예수의 형상을 통해서 베트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쉰까지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까지 되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벳셈.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그 집을 지어가고 있죠? 그러한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지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부살렛이 하나님의 집을 짓잖아요. 그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그거라고, 그 소망의 실제를, 그 형상의 실제가 되는 그 베이트, 그 집을 짓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삶이라고, 의의 병기가 되는 삶이라고 해요. 예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또 다른 말로 요즘은 좀 더 조금 더 수준 높인 단어로 뭐라고 해요? 제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으로 충만케 하신대요. 그 사람에게 충만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이 네 가지, 이게 천국의 열쇠. 천국은 어딘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업자가 짓고 난 다음에 뭘 줘요? 열쇠, 마지막하고 열쇠 주잖아요. 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어떻게 하신다? 말레야, 충만케 하신다고요. 가득 채우신다고. 여러분,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토라의 진리를 훈련해서 신성으로 가득 채우는 걸 충만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말레아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누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말레야. 자,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와, 여기서 총명은 이거 통찰력을 얘기해요. 지식과 재능이 충만하다. 즉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득 채워줄 수 있다?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채워주신다? 바이크엘에서 채우신다. 바이크엘이 뭔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교회가 뭔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잖아요. 칼, 교회의 핵심, 이 칼이라고 히브리어는 칼로 돼요. 칼은 히브리어 지금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 여러분 들어봤죠? 원못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는. 그러면 칼의 핵심 스피릿이 뭘까요? 칼로 모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라고? 애아들 한 몸, 원바디, 교회는 한 몸에 한 몸. 누구와? 주님과 한 몸. 지체들과 한 몸. 토라를 통해서 한 몸을 열어. 그래서 거기엔 중심은 뭐야?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할 때? 쿠프할 때, 소망할 때. 그럴 때 거기에 뭘 주신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충만케 하신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오직 칼. 그래서 한 몸 되도록 예수가 하신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막힌 담을 헐어서 한 몸 원바디가 되겠어요. 원바디가 되게 하는 게 주님의 최종적인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교회 생활 하시면 좀 되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얘기다?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교회론 많이 들었죠.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야. 한 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몸 되는 데 있다. 애아드 원바디 되는 데 있다. 그렇죠. 최집사님 아버지가 돼 보니까 우리 가족이, 애들이 한 마음,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게 큰 소망이죠. 그럼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신 목적은 대한민국을 뭐 열방 가운데 253개국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세워주고 우월한 민족이 되게 해주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을 주신 목적은 남과 북이, 한, 중,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번 원바디 되는 데 있다. 아멘. 절반은 쟤들은 아니야. 저기니까 없어져야 돼. 잘라내야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난번 키티샤에서 반세겔 했지? 잘 아셔야 돼요. 왜 반세겔일까? 반쪽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애아들 때문에 그래요. 성전세를 내는데 반세겔 낸다 했지. 생명의 속정값을 내는데 반세겔. 그건 다 애아들 원바디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은 거기에서 막 유대인과 이방인 되는 여기만 얘기해요. 요거만 얘기해. 모두가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은 오직 그것에 쿠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원바디의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소망, 한 소망 안으로 그 바이크엘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하시면, 성령을 충만케 하고자 하시면 저 사람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원바디 되는 데 두셔야 돼요.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일들.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서요. 올라가시면 보이게 돼요. 낮은 곳에 아니니까 네 거 내 거 애들처럼 어린애처럼 네 편 내 편 자꾸 가르려 하죠. 여러분 대부흥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원바디에 있어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해놓으신 일들. 그 막힌 담, 서로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사이를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그 막힌 담을 털어놓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걸 다 돌파를 해내셔야 돼요. 돌파해야 샬롬이 온다. 샬롬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에아드가 온다. 그래서 지난 주간 키타시아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 게 축복이다.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나타나는 것이, 그거 나타났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갈아 마시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불러 모으시는 그 바이크엘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에드, 아까 가라마니 에드는 관점을 얘기해요. 관점을 교정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는 뭐라 해서 훈련은 뭐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바뀌어야, 듣고 보는 눈이 바뀌어야 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안 바꾸려면, 토라를 훈련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계속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와요. 아말렉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 역시 아말렉은 육을 얘기한다 해서 아말렉을 계속 붙잡고 있으시면 계속해서 내가 금송아지를 자꾸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갈아 마시지 않고. 그래서 결국 어떤 삶밖에 없어요? 지옥의 삶밖에 없어요. 지옥의 삶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계속해서 뭐냐면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눈을 교정을 해줘요. 관점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내 육의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이 고생스러워요. 항상 지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준 소망, 이 쿠프가 점점 희미해져요. 쿠프가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헤트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삶이 드라이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지 않으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성경 수없이 얘기하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해요. 쥐푸라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갈망도 없죠. 그러면 생기가 없는 삶이 돼요. 아말렉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아말렉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아말렉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기도하라면 안 해요. 예배의 삶이 돼요, 안 돼요? 예배의 삶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길어지면 습관적인 종교인이 돼버려요. 교인이 돼버려요. 뭐만 남아요? 존심만 남아요. 우리 안에 부살렐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풀어져야 재능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재능, 이 단어 풀어줄게요. 재능이 풀어져요. 콜, 블랑카, 이게 재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요 앞에 바브와 베이트를 보세요. 우베, 콜, 블랑카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재능이라 했어요. 재능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콜은 뜻이 뭐예요? 올, 모든 거. 블랑카는 뭐예요? 일이에요, 일. 노동. 이건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일이. 노동 이렇게 하니까 막 여러분 가서 막 삽질하고 그 얘기. 요게는 어마어마해요. 말라크 하면 이건 천사를 얘기해. 사자를 얘기해. 메시지. 말라기 하면 그게 나의 메시지예요. 나의 메시지. 재능. 바브가 왔어요.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 되어서 모든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재능.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고 싶죠? 콜 블랑카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있었는데 요 세 개하고 요거 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필요한 이유, 왜 내가 꼭 필요해, 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하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콜 블랑카 때문에, 재능 때문에. 재능은 실제적인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죠? 자, 대붕의 코드가 뭐죠? 대붕의 코드가 아버지의 마음, 회개, 치유와 회복. 재정인데 요 세 개, 아버지의 마음과 회개와 치유의 회복, 요 세 개는 뭐냐면 요 세 개가 잠깐 분류되어 있어요. 대붕의 코드 첫 번째가 아버지의 부심, 마음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고, 세 번째가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요 과정하고 네 번째가 뭐예요? 재정이에요. 하늘의 킹덤의 재정이에요. 요게 세 가지가 되셔야, 하아담이 되셔야 올해 목표가 뭐예요? 하아담 되는 거. 요 과정은 하아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요게 되셔야 요게 풀어진다면 요게.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만 포커스를 갖다 놨는데 여기다만. 근데 요 사전에 요게 있어요. 요게. 그렇듯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 요 부분이 있어져야, 요게 풀어져야 그 다음에 재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마다 하늘과 연합되어져서 하늘의 시스템이 풀어지는 그런 삶. 자, 네 번째 재정이라고 하는, 대부흥의 네 번째 재정은 킹덤. 대부흥의 재정인데 이것이 풀어주고 부어지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 충만하게.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 하샤브가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 이게 하아담이 되어져야, 여러분 온전한 지혜를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하늘과 연합되지 않았는데 하늘의 재정이 부어진다고 했어요. 마치 어린아이 손에 어마어마한 날카로운 칼을 들려놓은 거 똑같아요. 무서운 거예요. 하아담이 되셔야 돼. 마지막 때 대부흥에 여러분 재정을 얻으려면, 킹덤의 재정을 얻으시려면 블랑카,
일, 노동, 일꾼, 수종들 다 그런 뜻이에요. 멜라크, 헤이를 빼면 이것은 천사, 사자, 메신저에게. 자, 토라에서는 일을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며칠 하는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는 며칠 일하는 거예요. 6일 일하게 돼서 6일 동안 일하는 게 토라의 법칙이에요. 6일이라는 얘기를 쉬쉬라고 그래요.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만드는 여정이 6일이에요, 6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여정이 6일이에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블랑카, 일을 통해서. 근데 요즘 뭐예요? 주 5일, 주 4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 하겠어요? 6일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하는데, 실시가 되도록 하는데 자꾸 뭘 얘기를 해요? 5일만 일해라, 4일만 일해라는 얘기는 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킹덤 백성은 6일을 일하셔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자, 세상은 지금 주 5일로 했어요. 그럼 마지막 6일째를 내가 무엇을 하고 보내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으니까 주 5일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6일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쉬는 날에 하는 게 아니라, 요 6일째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킹덤 백성은 요 6일째 무엇을 하고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6일째. 6일 동안은 블랑카를 위해서 무엇을 얻는 시간이에요? 실시. 6일 동안은 구체적으로 실시를 위해서 무엇을 얻는 기간이에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일 동안 일하는데 내가 중심을 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직장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되시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들어온단 말이야.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홀로 떠돌아다니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내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토라에서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삶의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야. 그런데 킹덤 백성은, 마지막 엔타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백성은 오직 자기의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을 짓는데 6일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기 집 짓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겠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갖다 주고 총명을 갖다 주고 지식을 갖다 주겠느냐고요. 그래서 토라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 하니까 막 토할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토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는데 나는 싫어, 난 모르겠어, 어려워, 힘들어, 귀찮아.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관심은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한 것에만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크엘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요. 이 계시가 정확하게 이번 주간에 풀어지고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2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거기에 보니까 고안하여. 이 고안한다는 말이 숙고하여, 생각하여. 무엇을? 금과 은과 동으로. 금은동. 이건 뭘 얘기를 해요? 영과 혼과 육. 영혼육을 지금 심사숙고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영적인 영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혼육을 숙고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영혼육 가운데 지을 것인가. 고안하여. 하샤부. 헤이가 아니라 헤트예요. 아침에 헤이로 써놓던데. 헤트. 하샤부. 하나님의 하늘에서 준 그 삶, 형상의 시스템을 갖춘 그런 삶.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천국문, 하늘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기 위해서, 블랑카를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인가, 영 가운데, 혼 가운데, 육 가운데 부어질까를 늘 생각하시라고요. 고안하여. 금은동을 고안하여. 내 영 가운데뿐만 아니라 혼과 육 가운데 그 나의 영혼 육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늘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부으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의 영을 부으실 것이고 총명의 영을 부으실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을 더 부으실 것인가를 숙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 즉,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은 지으려면 반드시 뭘 주시는데, 성령을 부으셔서 뭘 하시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신다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부어지지 않는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샤부,
끊임없이 슈브 돌이킬 어디로? 헤트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신 삶으로 끊임없이 돌이키셔야 돼요. 즉 내 생각을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끊임없이 뭘 해야 될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 헤트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훈련을 계속 하셔요. 헤트의 삶으로. 아까 최주삼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묻고, 이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 앞에 묻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도록. 처음에는 여러분 부자연스러워요.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결정해. 내가 그만큼 바보야? 근데 아니,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럽게. 그냥 시스템이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쪼꼬리 사러 갔어요. 없어. 자연스럽게 되면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럼 저쪽 마트로 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다. 그럼 뭘까?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한테. 아니면 여기가 없네. 그럼 저쪽으로 가야 될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헤트로 돌이키는 거예요. 즉 내 생각을 쪽에 갖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헤트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해라. 그 얘기는. 여러분 돈이 많으냐 그 얘기 아니에요. 출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엔타임의 성도, 그 바이크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기도만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그 집을 짓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생활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셔야 돼. 그런 부모 같이 바꿔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삶을 이 아이도 그쪽으로 삶이 바꿔질 수 있도록, 그게 생각, 관점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잖아요. 그게 킹덤의 소망이에요. 시편 1편 1편이 뭐죠? 그거 말해서 제일 오만하고 제일 교만하고 제일 방자한 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절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안 부어진다? 안 부어진다. 거기 보니까 이제 다시 출애굽기 35장 32절을 보니까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여 정교한 일을 고안하여, 여러분 놀라운 거죠. 정교한 일을 고안하여,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여 하샤브 이렇게 써놨어요. 생각하고 생각하여. 그런데 생각하고 숙고하고 숙고하여. 그런데 여기는 무슨 단어가 붙었냐면 알파벳 바브와 라메드가 붙었고, 여기에는 앞에 mem과 타브가 붙었어요. 정교한 일을 고안하여. 즉 무슨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서 드디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토라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킹덤 중심으로 영광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드디어 내가 거기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져서 금, 은, 동으로 영혼 육이 무엇을 지을 수 있게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점점 그러다가 어떻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있던 자리를 떠나요. 어디로 가요? 떠나서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버지 테라. 그래서 하란에 가요. 하란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인 그런 어떤 영혼육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앞서냐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데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데라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그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가 킹덤 중심의 사고방식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요. 이불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2세 막내. 몇째예요? 8째 막내. 그가 어디서 살아요? 어렸을 때 어디 생활해요? 들판에서. 들판은 어딘데? 샤대예요. 샤대가 뭐예요? 토속신앙, 무당, 주술적인 걸 할 수 있는. 들판에서 생활하세요.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살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뭐예요? 8째. 우리는 요즘 얼마나 사랑받고 기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형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무시받잖아요. 거기에 했었던 상처들. 여러분 무시받은 사람일수록 뭐가 많이 생기죠? 사랑을 빼앗겼다 생각이 때문에 욕심이 많이 생겨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샤대,
주술적이고 무당적인 미신적인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상처 아픔이 있으니까 상처가 생긴 곳에는 뭐가 생겨요? 수많은 병균이 붙어서 바이러스가 붙어서 여기에 고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했어요. 하나님 그를 지명하잖아요. 그를 지명해서 기름까지 부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계속 누가 쫓아와요? 사울이, 지옥이 쫓아옵니다. 뭐 하자고? 놀자고. 육중심의 삶을 살자고 영중심으로 쫓아가려고 하니까 계속 쫓아와요.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는 평안했어요? 아니,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생각을 방해했어요. 누가? 아들들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예배자로서 뭘 정복해요? 아말렉을 정복합니다. 육의 문제를 정복을 해요. 드디어. 그 다음에 뭘 정복해요? 블레셋을 정복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그가 뭐가 돼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쟤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드디어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같이 얘기해요. 하루아침에 생각 한번 바꿨다고 됐으면 너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수많은 여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결단을 했지만 그런 내가 드디어 금, 은, 동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데 그에게 기쁨, 아우 내가 영적에서 하나님 중심 살라니까 기쁨의 열매도 있어요. 이삭. 근데 육의 소리도 들려요. 내가 이렇게 살면 혹시 나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 나이에 정말 나는 내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누구 또 어떤 마음이 생겨? 어떤 열매가 생겨? 이스마엘.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 믿음의 이 부부를 지켜나가요. 그렇죠? 그 이삭에게도 또 그 믿음의 에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두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야곱.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끝까지 나갈 거야. 십자가를 중심을 삶을 살 거야. 도라 중심을 살 거야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뭐예요? 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어떻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계속 그 흐르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요셉까지 가요.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을 통치하는 그 가운데 그 형제들과의 그 수많은 그 안에서 생기는 알력들이 있었어요. 저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 시기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누가 아브라함이 됐던 다윗이 됐던 수많은 그들도 수많은 생각 갈등으로 내적인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나는 오늘 또 은혜 안에서 살았어요. 맞아요. 은혜 안에서 산 건 맞아요. 우리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해요. 두 사람 감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수많은 갈등이 생겼지만 그 갈등 속에서 나의 생각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도라의 가르침을, 믿음의 방법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보고, 창세기 15장에서 뭘 보고, 가장 갈등이 심했을 때, 가장 갈등이 심했을 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후사도 없어. 뭐 하나님의 약속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대부흥 15년 동안 저도 오는데, 이번에 뭐 그 미즈하라의 목사는 30년인데 왜 그분에게 갈등이 없었겠어요? 저도 15년 오는데 제 마음속에 왜 갈등이 없었겠냐고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다 거기까지 왔지만 나이가 100세가 너무 가까이 되는데도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손이 이끌고 나서, 야 밖에 나와봐. 하늘의 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믿었대요. 여러분, 하늘의 별 보고 믿었대.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는 분. 하늘의 별 보고 믿었다. 다윗은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거기서 뭐 하면서 외롭고 쓸쓸함을 닮고 하염없이 눈물 지고 울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쿠프는, 그들의 비전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해서 불러요. 지명해서 하나님의 바이크엘로 들어온 그들의 유일한 쿠프는, 비전은 뭐예요? 그죠? 원바디였던 거. 원바디. 하나됨을 통한 원바디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으셨고 재능을 풀어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렇죠? 한 민족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 킹덤 왕국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들과 동일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겨우 붙잡는 게 뭘 붙잡으면 망한다? 금송아지를 붙잡으면 망한다. 그래서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보석을 깎아서 물렸다. 요 보석은 라코트가 아니에요. 에벤이에요. 에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 된 그 아버지와 아들 중심의 삶을 깎아 물렸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무를 새겼다고. 나무, 에츠, 성도의 삶을. 거기에 나무를 새겼다. 새기는 하라쉬. 이거 어떤 밭을 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성도의 그런 삶을 주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아가 하나 된 그분들이 에아드가 된 그 모습, 나도 그분과 에아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었던 요한복음 11장 에아드에 대한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20절 이하부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저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예수아가. 그렇죠. 이와 같이 에아드 원 바디를 이루기 위해서 나무를 새겼다네. 하나씩 요 얘기는 뭐냐, 밭을 간다는 얘기예요. 마음밭을 간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가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길가밭을 갈아엎어서 돌짝밭을 갈아엎어서 가시덤불밭을 갈아엎어서 뭐가 되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는,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30배 라메드 훈련하고 60배 사메크를 해서 100배 쿠프를 완성하는 삶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34절 옥토를 만들면 100배 축복을 주듯이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거기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 나탄 베리브 감동시키사. 이게 라브가 이게 마음인데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탄이 하는 얘기는 시키다, 이것은 주다 그런 뜻이에요. 주다 그런 뜻이야. 감동을 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을 열게 하사. 마음을 열게 해서 그래서 뭘 하게 했어요? 감동시키다. 뭐 하게 하셨어요? 가르치게 하셨다. 가르치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야레, 양육하다, 기초를 놓다, 가르치다 그런 뜻인데, 요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부분이 이렇게 좋은 옥토가 쿠프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를 키우셔서 드디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열렸다.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거 정말 감동시켜서. 아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서부터 집을 지은 게 끝이 아니라 그곳을 집을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숙고하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지혜와 총명과 그분을 주고 블랑카까지 열려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일을 우리를 양육시켜서 블랑카까지 되게 하셔서 킹덤의 것을 부어서 그렇게 하셔서 킹덤이 우리 안에 열리면, 우리의 삶에 열리면 뭐하게 하시냐면 이웃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이웃사랑? 주는 자가 됩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돈 몇 푼을 내가 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토라가 말하는, 킹덤이 말하는 이웃, 그걸 아셔야, 도대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나눠줄 수 있어요. 나에게는 떡고물 일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줘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원 바디에 사랑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이웃 사랑은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원 바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원 바디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원 바디는. 그렇죠.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는. 요 이웃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상하가 되는 거예요? 동등함이래요. 동등이 돼요. 동등으로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바이크의, 칼의 사명이고 목적인 거예요. 이번 주에 요 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 예전에 교회 오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안 줘? 왜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는 왜 안 주는 거야?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꼭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 주신 칼은 나를 잘되게, 잘세게, 부유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주신 칼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이웃과 한 몸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칼은 사랑을 가르칩니다. 칼은 한 몸, 원 바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부살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한 거. 그게 부살렐. 그래서 부살렐 부분을 길게 얘기했어요. 부살렐이 되어야, 주님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 부살렐이 되어야 뭐가 지어진다? 성막이 지어진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 원바디가 이루어진다. 결코 나는 칼이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에 하면서 혼자 독불장군은 절대 성전을, 킹덤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칼,
바이크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한 소망 안에서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집의 한 조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원 바디의 한 조각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토라의 가르침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셔야 돼요. 갈망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바이크엘 이 부분을 쭉 보시면서 바이크를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이크엘 안에 칼 안에 들어온 자로서 나의 쿠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혹시 내가 원 바디에는 별 관심 없고 오직 나만 존재한다면 그건 금송아지. 그건 사정없이 뭐 하셔야 된다? 갈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칼로 모이고요. 부살렐이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는 대부흥의 뭐가 되셔야 돼요? 에드 증인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무엇을 통해서 승부가 결정난다?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승부가 결정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지금 난리예요. 그들 나름의 집을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도 집을 지으려고 지금 난리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전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토라를 카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왜 능력 있어요? 복음은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실제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토라 이 계시가 계속 풀어진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이다. 엔타임이다.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계속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귀신들, 이단들, 프리메이선, 일루미나타,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실체, 킹덤의 파워를 가지면 가장 능력 있고 파워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충만케 하면 뭐가 충만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다음 재능이 충만케 됩니다. 그냥 나 하나 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집만, 이것은 여러분 엔타임의 칼이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부살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들을 통해서 우주와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움직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아가 뭘로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어요? 누구로 오세요? 부살렐로 오신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왜 또 부살렐이에요? 왜 부산하게 또 왜 부살렐로 또 가세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부살렐이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 얘기할게요. 부살렐은 어느 지파 속해 있어요? 단지파 속해 있어요. 단지파. 단이란 뜻은 통치한다는 뜻이고 미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마지막 때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단지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12지파들. 그래서 이 단지파는 마지막 때 일어날 세대들을 가리켜요. 이 단지파가 성막 하나님의 집을 중심에서 어느 쪽에, 동서남북 쪽에서 어느 쪽에 진을 치죠? 북쪽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북쪽은 토라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북쪽에 뭐가 있을까요? 네,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그 북쪽에서부터 북풍이 불어온다고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시작되어요.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저 북쪽 시베리아, 러시아 이런 쪽에서 오는 것을 굉장히 어떤 예언적으로 봐요. 자, 거기에 또 보니까 부살렐이 아니라 그 아이사막의 단지파 아이사막. 자, 아이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아이사막, 아히사메크예요. 아흐가 형제됨이 형제됨. 하나됨의 본체예요. 사메크는 뭐예요? 의지하다, 평가하다, 주축이 되다. 그래서 아이사막하면 도움을 주는 형제란 뜻이에요. 아이사막이 나오고, 자, 부살렐이 일어나는데 하면 이를 도움을 주는 형제가 붙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붙어요?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 오홀리압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아부와 오헬이 붙었어요. 아버지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살렐, 아까 부살렐이 누가 부살렐로 오셨다 했어요? 예수아가. 오홀리압은 그럼 누굴 얘기할까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부살렐은 여호수아예요. 오홀리압은 누구예요? 갈렙을 얘기해요. 그럼 또 질문해 봅시다. 부살렐이 역할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오홀리압은 누구 역할일까요? 오홀리압은 돕는 자예요. 사라. 남편이 부살렐 역할을 하면 아내들은 무슨 역할해요? 오홀리압을 역할해요. 바울이 부살렐이에요. 오홀리압을 누가 역할해요? 바나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바이크엘은 원바디예요.